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 우리 다 함께 십계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지은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배웠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도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뒷전에 미루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에게 큰 위기를 주셨습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돌이켜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가정예배가 뿌리 내리며 신앙 전승이 반드시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우리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4페이지를 함께 찾겠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준비된 가정에서는 우리 특별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면 찬양을 준비해서 이 시간에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찬양을 드린 다음에 또 영상을 계속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는 새벽 5시 30분에 교육자와 직원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실황을 녹화하여 유튜브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께서는 새벽 5시 30분 예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정착시키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당시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에 직면했을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무교병이신 곧 말씀을 먹는 가정예배가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의 두 기둥은 가정과 교회라고 늘 말했지만 사실은 가정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어지는 가정을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 4시 기준으로 7,041명이 확진 환자로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천안은 86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세계 102개 나라가 우리 한국인을 출입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단계 팬데믹 직전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부터 어제 당회를 통해서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주일 예배를 현재와 같이 새벽 5시 반에 예배당에서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녹화해서 각 가정에서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주인 양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학교 신앙생활 가정학습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또 교회 현관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는 목회서신과 영상 기도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5시에는 다음 날 묵상할 잠언 묵상 말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컴퓨터를 이용하시기가 편리하신 분들은 PDF 파일로 드린 그 자료를 열게 되면 깨끗한 파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 밤 9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치유 회복을 위한 119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존 직분자들께서는 3월 31일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9시에 드리는 치유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봉사자들을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제일 환자 수가 많은 지역이 천안이 되었습니다. 온통 대구 경북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에 천안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천안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공무원들을 위해서 간식을 제공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 있는 대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손 씻기를 잘해야 된다.
1830 손 씻기를 꼭 실천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일도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도 잘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2, 3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기에 협력해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생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020년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받으셨겠지만 신앙생활 일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하시면서 잠언의 말씀을 읽고 요절을 찾아서 그 요절을 일지에 기록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요절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일지 3가지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나를 칭찬하는 3가지도 기록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에 모두 참여하셔서 금년 한 해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출입이 통제되는 기간에는 매일 잠언의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를 들리시는 분들은 교회 출입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실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 바이블, 노 브레드,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이런 결심, 이것이 실천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절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또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왜 나누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일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표적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작은 소년의 온전한 헌신이 기적을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야기. 예수님, 이제 우리 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거라. 예수님,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인 사람들은 5,000명이 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어떤 어린아이가 함께 나누어 먹자고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그래? 그럼 그것을 가져오거라. 하나님, 어린아이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자신이 먹으려고 준비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와, 예수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공주리가 남았어요. 나눔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난단다. 한 사람의 헌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요 복음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제자들은 떡을 구하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군 환산 방법을 오늘의 기준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가 5,000명이었습니다. 함께 온 여성과 어린이, 노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2만 명,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에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이 맞습니다. 1인당 1,000원씩만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아주 정확하고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풍족히 먹었습니다. 남은 것을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출입 금지를 시켜서 못 가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가겠습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아주 이쁘게 잘 꾸며져 있고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아래에 다음과 같은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모자이크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소유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시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흐르는 시간, 연대기적 시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놓치면 붙잡을 수 없는 기회, 의미 있는 시간,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드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세 가지 악이 있다고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탐심을 멀리하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또 2달란트,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러므로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라.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생명식탁, 그 의미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9절의 그 말씀대로 식생활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과일을 1차 먹을 거로 삼고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몸이 면역력을 간직하면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은 부모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8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정, 교육, 경제, 과학, 정치, 문화예술, 종교, 언론, 방송, 이 모든 분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8가지 영역에 들어가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9개의 최변방 지역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대상들이죠. 무슬림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 이거는 종교와 사상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영역입니다. 또한 100만 이상의 대도시, 세계의 작은 절반이라고 일컬어지는 25세 미만의 젊은이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복음화율이 5% 미만인 미전도 종족,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는 수행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복음으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타락하여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일을 수행하십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신앙 고백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생명권과 통치권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잘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교회의 두 기둥, 생명권과 통치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교역자와 직원들만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생명권과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바로 신앙 고백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인도함을 받고 매일 밤 9시에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일지를 기록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싶은 것은 스스로 칭찬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 더 잘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이제는 보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면서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소원하면서 비록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음료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누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축도 이후에는 우리 가족들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시고 또 결심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었을까? 스스로의 언어로 한 번씩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아까 5가지 영역으로 쭉 소개해 드렸는데 서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죠. 스스로 한번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결단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눔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편만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또 헌금도 준비해서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발전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119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일지를 기록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해서 다시금 이 위기 상황이 종식이 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